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연 성경으로 신약성경 17장에 있습니다. 잘하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11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입니다. 사랑하는 배달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머로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또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묘사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먼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소유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놀람의 언석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자 했고 실제 체험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본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어린아들처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셨다고.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혹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승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말씀이 기록되기를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나오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평안하지 않으시는가요? 왜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곧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만은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그것이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그것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모르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주인으로, 모든 것 위에 위로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간직한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인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충성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삶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안지언정,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게 모든 걸 주셨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쉼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해 지친 우리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죄로 인해 등에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짐을 지고 가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뒤에 죄가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득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십자가 앞에 내오면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죠. 그 평안과 안식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은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과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한 근심이 있다 보니까 그 평안은 뒤로 하고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평안이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평안과 그 안식은 마지막 날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일상생활 시간에 모든 갈등을 해소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배우는 자에게 마음의 쉼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주님이 온유하다는 것 떠오르시죠? 단어들. 주님이 겸손하다는 것 동요하시고 머릿속에 그것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 모세의 표현이 써있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면 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도자가 손을 올린다고 이기고 손을 내고 집니까? 역사를 뒤져봐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손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팔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지팡이가 있었죠. 홍해를 갈 때도 지팡이를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지팡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손을 들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지만은 기도를 멈추면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사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긴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있는 거구나.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아론과 훌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기록되기를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은 지금 모세가 자신의 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연약한 때 손을 내려갈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전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음의 쉼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강구해야죠. 그 말씀을 깨닫다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누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이 잘못 해석한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풍성히 채우고 주신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성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주의 말씀 순종하여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통치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를 보신 적 있으시죠?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자였나요? 순진한 자였나요? 절대 아닙니다. 뭐만 없으면 불만 토토하고 뭐만 하면 여호수아 일로 와! 모세 나와! 이런 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거친 자들을 광야에서 이끈 자들입니다. 그 모세 이후에 누굴 불렀나요? 여호수아를 불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누누이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야.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골로새 말씀처럼 찬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행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서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아멘. 미가서 5장 4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며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주께서 서서 목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서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 손을 늘어뜨려서 계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돌보시는 마음으로 목자가 양을 치듯이 서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그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쉬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오직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와 내 슬기로 하려고 하니까 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배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끝까지 붙잡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모세 혼자서 있었다면 감당이 못했을 것이에요. 왜요?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신다 할지라도 육체 행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구할 때 성령의 역사심을 강구해야겠지만 먼저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 강구하고 나갈 때 분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하기 때문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언정 하다 보면 다른 생각 나기도 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다가 딴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거나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사람이 같이 하자. 내가 기도할 때 딴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땅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 가지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베델교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할 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또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기